우리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라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구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우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혼날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이 녀석이 눈치가 빨라서 이게 눈치껏 잘 행동을 해요. 우리 황이가 눈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혼나. 근데 얘가 혼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이가 좀 동물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가르치죠. 동물 사랑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강아지는 아파요. 이제 좋게 말하죠. 처음엔 경고.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또 괴롭혀 와가지고 안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땐 또 위협합니다. 너 이렇게 계속 그러면은 너 아빠가 혼낸다. 또 이렇게 쭉 눈치 봤다가 또 까불. 그럼 이제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또 얘기해요. 너 이거 아빠가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 알아? 혼내죠. 그러면은 쓱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제가 이 녀석이 뭘 하는지 딱 경고해 놓고 나서는 딴짓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또 아리를 괴롭히는지 안 괴롭히는지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제대로 하나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죠. 제대로 할 때까지 얘가 제대로 하는 것을 내가 봐야 만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까지 계속 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는 계속 똑같이 범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왜 계속 우리를 회개할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계실까?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찬양도 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은 9장 12절, 17절, 21절, 10장에 또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진노로 하나님이 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것을 알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반응이 회개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항이 더 가득해져요. 반항. 9장 9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폭나무 돌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리신 거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불러 모아서 사마리아와 또 아람을 향한 적군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셨어요. 13절 말씀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여호와께서 계속 그 손을 펼치고 계신다. 계속 그 진노의 손을 펼치고 계신다가 4번 반복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버린 자식이면은 또 가서 또 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계속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원래 우상 숭배하고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신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또 둘째 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북한, 이 대한민국의 북한과 하나님께서 이 남한, 이 두 나라를 따로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국가로 세울 때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운 시국에 저 북한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이 남한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때로는 보면 저들이 굶어 죽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점점 그 내용이 밖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내부로 계속 문제가 생겨요. 17절 말씀에 있는 내용에서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어떻게 진노로 나타나느냐? 지도자들을 향한 분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은 거짓된 지도자들이고 거짓된 선지자들이다. 그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 거짓된 것들을 그의 입술에 가득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는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진노하는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9장 21절 한번 봅시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탯줄 자체가 요셉의 아들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정복전쟁 이후에도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항상 같이 잘 편을 들어서 싸웠던 족속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중질환이에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멸망시키게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10장 4절에 보니까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를 퍼부으신다는 얘기인가? 앞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 선한 길로 나가야 될 텐데 왜 그렇게 가지 못할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와중에도 내가 견딜 만한 게 있고 내가 이길 만한 게 있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질 않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이래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 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정말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돌아올까?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고 괴롭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 당연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밖에서부터 안으로까지 안 치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이 남유다의 아수르 왕은 아수르가 아니죠.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구절이죠.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동일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줄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는 아수르에게 또 가요. 가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사야서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원두막처럼 예루살렘만 똑하고 남았느냐. 주변 국가가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막 지금 나를 치고 들어오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하는 마음부터 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한 것이지 지금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돈만 갖다 바쳤지 아무것도 효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것,
그것이 돌아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속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많은 진통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진노를 퍼부으실 것을 이미 계시록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망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멸망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침공, 이 기습적인 침공이 올 것이다라는 이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근데 그렇게 침공을 붙인 것은 경각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임마누엘이 올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봐야 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라보면서 이겨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삶에서의 어려움과 삶에서의 연약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대한민국 땅이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통일된 한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교 국가가 되기를 바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어두움이 온전히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